오늘 말씀부터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도 상호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의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상호성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살펴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지요. 어제 2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은 무엇의 아래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휘포라고 하는 말과 두다 배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타소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하위에 두다, 아래에 배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절대로 강압에 의해서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상대방보다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을 실천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받들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복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오해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이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신앙적인 원리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 안에서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가정으로 서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늘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남편이 완벽하다거나 무조건 옳기 때문에 아내들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로 남편들이 우쭐해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하려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남자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남편을 대하는 아내들의 태도에 대한 권면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내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들의 권위를 존중해 줄 때 가정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존중하는 사랑이라면 남편들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왜 남편들에게 이런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남편들은 아내들에 비해서 대부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은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거기에 맞춰달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남편들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사랑, 즉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남편들이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26절 말씀 보시면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이렇게 사랑하면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처럼 아내들도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들은 그저 아내에게 아름다움을 요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아내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아내들이 정말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정결한 신부가 된 것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의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부가 서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3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최초의 결혼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결혼은 사람, 특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부부가 이루어야 할 성숙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부모님을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둘이 한 육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은요,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혼을 통한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부부는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고요.
서로가 하나다라고 하는 강력한 연합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관계의 문제는 서로를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남처럼 여기고 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부가 다툴 때는 서로 남을 대하듯이 비난하기도 하고요. 부부가 갈라서게 되면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원칙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말할 때 철저하게 신앙인의 차원에 입각해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모델로 삼는다면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서 의미가 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플랜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은 역접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인 내용을 말할 때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오직, 다만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내용을 결론 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해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상호 존중과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부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신앙인다운 모습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와 가정이 되셔서 천국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호 윤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부부 관계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오해로 인해서 깨어진 부부와 가정의 관계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결실이 있는 이 가을에 저희들도 영적으로 더욱 깊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거룩한 성품을 갖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